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이것 때문에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또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부분을 읽으며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정벌이 하나님의 진멸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멸을 히브리어로 이제 그 하와 흐의 중간, 그리고 하와 크의 중간, 흐렘이라고 하던데, 하여튼 제가 직접 그 유대인한테 들어본 소리인데 이 발음을, 근데 흉내를 잘 못 내겠어요. 하여튼 흐름, 이렇게 거친 소리로 하도 아니고 흐도 아니고 카도 아니고 크도 아닌 그런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굉장히 그 목이 말라서 막 그 거친 같은 그런 소리 같은 느낌으로 내라고 하던데, 제가 히브리어를 배울 때 하여튼 그냥 쉽게 그냥 하렘 혹은 흐렘 이렇게 여러분 우리말로는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진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진멸은 명령이에요. 명령, 옵션이 아니라 진멸. 여러분, 진멸은 무슨 뜻입니까? 남녀노소,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어리건 그 사람이 또 산모이건 아니건 무조건 다 죽이라는 명령이 진멸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고요. 또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걸 보면서 고민하는 분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질문도 하고. 여호수아서는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왜? 가나안 정복에 대한 것이니까 가장 많이 나오죠. 따라서 이 여호수아서를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진멸 명령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 민수기 우리가 마지막 정리를 했었죠. 그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바이블 프로젝트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바이블 프로젝트가 성경의 큰 그 그림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그러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책이든 유튜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 분별력이 항상 필요한데, 이 목회자도 그렇지만 특히 신학을 하지 않은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이런 것을 구별해서 보는 것이, 찝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바이블 프로젝트 설명 가운데, 지난주 우리 바이블 프로젝트 설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해설 중에 신명기 7장 2절과 오늘 읽은 말씀이요, 신명기 7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고, 이어서 그들과 언약이나 혼인도 하지 말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순이지 않은가? 왜? 앞에서는 다 죽였잖아요. 진멸된 대상과 언약이나 혼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 설명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서 결국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워낙 빨리 후루룩 지나가가지고서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듣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과장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과장법이라고, 그것이. 그러니까 진멸, 다 남녀노소 다 죽이라, 이 명령이 과장법이다. 이것은 성경을 소위 우리가 성경을 비평을 할 때 여러 비평이 있는데 문학 비평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문학 비평으로 보는 관점인데, 이 문학 비평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훨씬 많고 일반 학자들은 단점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장법이라는 말 자체가 문학 비평적 관점이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내가 동의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경의 어떤 말씀을 과장법이라고 해버리면은 자체 성경 말씀을
자꾸 그런 식으로 보는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집사님이, 제가 울산에서 군생활을 할 때인데, 그 울산에서 기독교 서점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제가 가면은 책도 그냥 공짜로 막 주시고, 군인이 왔다고 공짜로 주시고, 하여튼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의 그 기적들을 다 문학적인 표현들로 보는 거예요. 문학적인 표현. 그것을 사실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홍해를 건넜다 하면은 다른 문학적 표현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 배경사를 하면서 거기가 어느 시기가 되면, 왜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있잖아요. 어느 시간이 되면은 물이 이렇게 갈라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렇게 과장되게 표현을 한 거다. 하여튼 대표적인 예가 그예요. 그런데 바위를 쳐서 혹은 바위에 말을 해서 이렇게 물이 나왔다는 것도 사실은 과장법이다. 거기 이스라엘 지역에 비가 오면은 그러한 구멍이 송송송송 뚫린 바위들이 많이 있는데 치면은 물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믿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머리로 안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문학적인 표현, 과장법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교회 안에. 앞으로는 더욱 많아질 겁니다.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냥 유튜브로만 그냥 듣고 다 소화해 놓은 거, 풀이해 놓은 것만 들으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몇 달 전에는 지금 현직이에요. 현직 국회의원 중에 미국에서 신학 공부도 하고 전도사 생활도 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 잘못된 믿음은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서 내 머리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틈이 그렇게 성경적인 믿음으로부터 아주 점점 아주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대부분 작은 틈이 그렇게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외일까요? 우리도 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홍수같이 쏟아지는 이 지식 정보 속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방송실 다 들립니다. 여기. 우리 방송실 예배 드리세요. 다 들립니다. 여기 그래서 하는 소리가 어떻게. 자, 본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너로 치게 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너는 그들과 언역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 것이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왜 진멸과 언약과 혼인 금지가 함께 언급되었는가? 이것은 실제적인 현실 적용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진멸 명령은, 완전히 다 죽이라는 이 명령은 이상적인,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이 철저히 순종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거나 멸절시키지 못했어요. 그렇죠? 사사기 말씀 봐도 그렇고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정복 우리가 이제 봐보면은 계속 그게 나옵니다. 완전히 제거하지를 못해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십니다, 이미. 그래서 이 불완전한 이 순종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곧 이방과의 언약, 그리고 이방인과의 혼인을 통한 이 신앙의 타락을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미리. 또 두 번째,
언약적 언어의 강조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언약적 언어의 강조. 히브리어 성경에서 종종 동일한 명령이 겹쳐서 나타나는데 이는 강조의 방식입니다. 이 동일한 명령이라는 제 의미는 같은 동사가 반복이 될 때가 있고 히브리어 문체에서, 두 번째는 앞에는 명령해 놓은 것을 뒤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반복할 때가 있고, 세 번째는 한 단어를 세 번에서 반복하는 반복이 또 있습니다. 히브리 문체에서 우리 한글로는 잘 안 쓰는, 거의 안 쓰는 법이에요. 이따가 우리 실제로 한번 성경을 찾아볼 건데, 제가 처음 얘기한 건 아닙니다. 물론 제가 몇 번 한 이야기인데요, 기억은 잘 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진멸하라는 총체적인 명령에 이어서 뭐라고요? 언약하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 이것은 구체적인 예시와 적용인 것입니다. 현실적인 적용. 그래서 진멸하지 못할 경우 생길 이 타협의 통로까지 다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의 문법적 표현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동일한 동사를 반복해서 확실성, 그리고 철저함, 긴급성을 강조해요. 이 가장 여러분 기억에 남는 것이 뭡니까?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철저하게 이것을,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이것이 잘 안 나오는데, 안 나온다고 했죠?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반드시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힌트를 드렸으면 아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뭐 안 펴도 알 것 같아서 그냥,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뭘 하면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자, 우리나라 성경은 반드시 죽는다 돼 있지만 이게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죽는다. 확실성을, 긴급성을 강조할 때 같은 단어를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두 번째,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앞에서 명령을 해놓고 뒤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반복합니다. 앞에는 진멸하라, 7장 2절에서 진멸하라 해놓고 뒤에는 언약과 혼인을 금지시켜요. 언약과 혼인을. 그래서 이상적인 원칙 앞 뒤에 현실적 경고를 동시에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이들이 불순종할 것까지 다 아시니까. 그리고 삼중 반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 강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만 씁니다. 여러분 거룩 많이 했으니까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 7장 4절. 예레미야 7장 4절.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 우리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 거기 반복을 하고 있죠. 예, 3번.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절대적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명기 7장 2절에서 3절은 모순이 아니라, 혹은 과장법이 아니라 이상과 현실을 아우르는 이중적 경고라는 것입니다. 이중적 경고. 그래서 이 진멸하라, 철저히 제거해야 될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언약과 혼인의 금지는 남아있는 자들과의 타협을 통한 이 신앙의 오염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완전한 순종까지도 다 아시고 그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뭐예요? 영적인 배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진멸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것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진멸명령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진멸명령 분명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 입장에서 경중에 상관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모두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 죄의 높고 낮음이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죄예요,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시고 모른 척 넘어가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공의로만 다루어진다면은 어떻다고요? 이 지구상에 지금 남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 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다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드셨다면 밖에 나올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배드리러 올 사람 다 빈자리일 거예요, 아마. 저도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저도. 전부 다 그냥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감춰놓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그래서 앞에서 진멸할 명령을 해놓고 뒤에서 언약과 혼인금지를 말씀하신 것은 말씀의 모순도 아니고 그 진멸이 과장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은혜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풀어야지. 그것이 무슨 과장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조금씩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하나씩 이 틈을 생기게 만들어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은 자료잖아요. 바이블 프로젝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동의해요. 근데 이런 작은 말 하나가 어떻게 돼요? 내가 성경 읽을 때 이거는 과장법 같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한 가지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멸명령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멸명령.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혼동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무자비한 것 같아. 너무. 이건 뭐 산모도 죽이고 그냥 애기도 죽이고 노인도 죽이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이스라엘이 하는 그러한 전쟁에 빗대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전쟁은 카렘 전쟁이 아니에요. 심지어 극보수적인 그런 교회 가운데는 극보수라면서 하여튼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 그러한 것을 믿는 교회 가운데서는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따릅니다. 반드시 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 레위기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내가 거룩하니까.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너희는 할 때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희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 선악의 기준으로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 너희의 그 선함과 악함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이것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또 의지하고 또다시 걸음마를 하는 것이죠. 또다시 걸어가는 것이고 또다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이 우상 숭배, 특히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태워 죽이고 아이를 태워 죽이고 몰렉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몰렉. 아이들을 불태워 죽이는 몰렉 숭배. 몰렉이라는 우상. 뿐만 아니라 항상 우상 숭배는 뭐가 같이 와요? 성적인 타락이 옵니다. 이것이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 심판을 쌓아 올린 죄악이었어요. 그것이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에 나와요. 아모리 사람의 이 말씀 기억하시죠?
이게 창세기 15장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이들을 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모리 사람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당시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민족이 아모리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400년 뒤에 내가 이들을 칠 것이다. 그래서 모세, 그 다음에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언제 이들이 그 죄악이 가장 극악무도해지는지 그거를 아시는 거예요. 400년을 기다리신 것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역으로 주신 것이기도 하죠. 그건 뭐 회개합니까? 회개 안 했죠. 결국 400년을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한 거예요. 400년을. 우리는 뭐 순간도 못 참는데 일주일만 좀 우리 참아보자도커녕 하루만 참아보자 이것도 우리 못 참잖아요. 그죠? 어떤 막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하루도 참기 힘들어요. 막 안절부절하고 막 전화하고 막 난리 나죠. 근데 하나님은 400년을 참았어요. 그런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400년을 참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결국 흐렘은 무차별적인 학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끝에 내린 공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또한 차단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의 죄악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들지 않도록 하셨어요. 만약 이방의 그 우상 문화가 이들과 함께 섞이면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같이 살면서 당연히 그들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극악한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 우상 문화. 이스라엘은 곧장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부분적인 그들의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부분적인 그 불순종으로 가나안 족속을 그들이 남겨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에서 사사기 딱 넘어가면서 그냥 아주 완전 그냥 엄청난 죄악들이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막 제사장들이 막 첩을 두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거기서 시체를 막 토막내고 제사장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우상 그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갖고 다니고, 한 세대가 지났는데 여호수아에서 사사기에 넘어간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흐렘은 거룩을 지키기 위한 방역 조치와 같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뭐예요? 암 환자가 있어요. 암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암을 그 병든 부분을 내 살이야 너무 아까워 너무 불쌍해 하면서 잘라내지 않는다면 온몸에 다 번져버려서 죽는 거죠. 그냥 뭐 죽는 것은 뭐 그냥 죽는다 치더라도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이 암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암적인 것들은 잘라내야 됩니다. 병든 부분은 과감히 잘라내는 외과적 수술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이 하렘이에요. 하렘. 과감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피를 흘리죠. 고통을 당하죠.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다고 했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구원의 길을 닫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어요. 기억나는 분 있죠? 누구예요? 라합과 그 가족. 라합과 그 가족. 그들도 가나안 족속들이었단 말이에요. 특히 라합은 몸을 파는 여자였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그 여리고성의 그 성벽과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어떤 군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으로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믿음이 진실된 것이었습니까? 뭐예요? 그들이 스파이로 넘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주는 것은 뭐 쉬운 일이었어요? 목숨 거는 일이잖아요. 목숨 거는 일. 뭐 돈 몇 푼 잃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돈 몇 푼을 잃는 것과 갖고도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예배를 빠지는데, 이게 뭐예요? 목숨 걸고,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목숨을 걸고 이들을 지켜준 거예요. 숨겨준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고, 진실된 믿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해요? 무조건 가나안 족속이라고 다 죽이라고, 이들도 죽이라고 했어요? 안 돼. 얘네들도 죽여야 돼. 이랬어요? 아니에요. 이들은 받아들이잖아요. 또 기브온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기브온 사람들도 어쨌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과 살려고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아요. 기브온 사람들도. 즉 심판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닫혀 있다. 열려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지금 신약 시대예요. 이제는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 시대. 예수님 시대 이후로. 더 이상 물리적인 흐름은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듣는 유튜브 중에 지금 이스라엘의 그 전쟁을 제3의 성전을 만드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것을 흐름이라고 뭐 그 전쟁을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면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세대주의적인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저희 침례교회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뭐 이 얘기를 구체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저희 지방이에요. 근데 이런 설교를 몇 번 하다가 그것을 알아듣는 성도님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 담임 목사님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한 두 달인가 몇 달도 안 됐어요. 바로 그만둬야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별력이 더 중요합니다. 분별력이. 무조건 지식을 막 그냥 온갖 정보를 머릿속에 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뼈대, 올바른 신학 속에서, 올바른 말씀 속에서 안전하게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신약의, 우리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성도는 뭐예요? 그러면 이 흐름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진멸하는 이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더 무서운 전쟁이, 더 힘든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이, 자신과의 이 하람 전쟁이.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런데 항상 무슨 길을 열어놓으셨다? 구원의 길.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은혜의 길, 새롭게 되는 길.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자꾸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육신은 점점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갈수록 노화되고 고장나고 썩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우리 자매님들도 젊었을 때 보니까 막 다들 엄청 미인들이세요,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도 미인이시지만 곱지만 솔직히 옛날 젊었을 때가 훨씬 예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제 아내도 그렇고, 제가 왜 결혼했겠어요? 저 사람밖에 없다 생각하니까 결혼했겠지. 자, 그런데 우리 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하람 전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거룩하시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